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 속에서 내 베드로 이야기할 거지만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는 거. This is my story 그랬거든요. 영어 가사로. 나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이야기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주일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죠. 이제 감리사가 돼서 옆에 선양교회 목사님이 취임을 하셔서 은퇴하시고 취임하시고 해서 거기 이제 그 취임식에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또 오늘 이 교회력 본문을 하는데 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본문에 또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겹쳤어요.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이 교회력상 부활절은요 굉장히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금식도 안 됩니다. 부활절기는. 교회력이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겠는가? 주님 부활하신 절기에 온전히 기쁨을 표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상 또 감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절기예요. 맞지 않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체육대회 때, 지방체육대회 때 어디 저쪽 만수동에 있는 그 학교 운동장 가서 인천중앙지방체육대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참가했다가 거기서 점심을 주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젊은 똘끼가 있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 열무김치 국물을 주셔갖고 거기다가 콜라를 이렇게 붓고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맛있겠다 누구야? 나 지금 안 보여서. 예? 누구예요? 네, 맛있겠다. 네. 그때 보시지 않았나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본 교인들이 있는데. 아 그렇게 사고를 쳐놨으니 진짜 이상한 맛인데 어쩔 수 없이 다 먹었어요. 책임은 져야잖아요.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거 다 먹었다니까요. 열무김치 국물이랑 콜라랑 1대1로 섞어서 거기다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 기가 막혀요. 딱 그거예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먹는 맛. 아 기절하는데. 봐봐요. 안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기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바리새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성으로도 우리 지성으로도 우리 이성으로도 우리 감성으로도 다 어울리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력에서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부활절기인데요. 오늘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주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야기 잡아내자고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큰 낙심 가운데 빠졌대요. 저는 이 말씀 딱 첫 대면부터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낙심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가요를 듣다가 가요만 가사를 생각해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냥 가요만 한 줄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아, 내 삶이란 게 뭐냐. 그런 생각 말이에요. 굉장히 시간은 빠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건 뭔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짧고요. 지난 주간에 베델교회 김우웅 장로님 장례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거기 취임식에서 반갑게 뵙고 악수하고 아우 너무 그랬는데 화요일날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다가 그대로 가셨어요. 아픈 데도 없었고 참 그는 죽음의 복이기도 한데요. 그죠? 그냥 그대로. 근데 참 그렇게 모르는 거 우리는 앞날을. 그런데
이런 생각,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볼라 치면 그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절망이라는 벽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다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 물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착역이에요. 어디로 가든 종착역은 절망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났어요 아직. 그랬더니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죠.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큰 법.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실망했을까요? 아마 베드로 아닐까요? 정말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큰 진심으로 늘 열정을 다하고 그랬던 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났어 아직 부활해. 그리고 그 말에서 심정이 확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읽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크게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올인했던 그 주님 그냥 십자가에 터무니없이 돌아가시고 이런 베드로의 심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연극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내가 지금 주일날 베드로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나도 가겠어. 같이 갑시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가려고. 근데 참 인생도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가서 배를 띄웠어요. 근데 뭐래요?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 친 거예요. 물고기라도 많이 잡혔더라면 어땠을까? 뭐 물고기 많이 잡았어도 허탕했을 것 같아. 그죠? 이거 잡아서 뭐 할 거라고? 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많이 잡았으면 그래도 위안거리라도 됐겠지.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될까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큰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겠어. 그냥 예전에 하던 김밥 다시 하자. 자꾸 김밥 가게를 열은 거야 다시. 그냥 옛날 하던 거 하자. 그랬더니 손님이 와야 안 와?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요. 안 와. 야, 예전엔 그래도 김밥 이거는 잘 됐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요. 예전엔 잘 되던 게.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그 실망감, 그 패배감. 그렇게 밤을 새가지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절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또 뭐야 이거? 그러면서 또 던졌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가 확 올라오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그 순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왜? 옛날 그 사건이 탁 떠오르게 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하냐?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제 살 텐데 우리 삶 속에 이 한 주간 그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아직 사건을 못 만났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몰라 주님을.
몰라.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몇 번 물을게요? 3번. 뭐가 이렇게 3이라는 걸 이렇게 뭐가 맞춰지네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주님은 오늘 3번 물으십니다.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다른 제자들 막 다 도망가는데 미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다가 너무 추운 거라. 그래갖고 아유 야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대제사장 집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토막 불 떼놨길래 거기서 불 좀 쬐려고 너무 추워서 이렇게 쬐려고 이렇게 갖고 불 쬐고 있는데 불 쬐니까 얼굴이 좀 보였을 거 아니야 깜깜한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자가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요. 또 물어 맞는데? 아니라니까 예수가 누군데 난 예수를 몰라. 이렇게 3번 부인했던 거. 그 일로 베드로에게는 그때 그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비슷한 얘기만 하려 치면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있죠?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야 이거 누르지 마. 발작 버튼이야. 하여튼 그 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우락 이렇게 막 갑자기 돌변하는 그거 말이에요. 베드로한테는 그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그게 주님일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걸 수도 있고 적금 통장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어떤 정치적인 명예일 수도 있고 다 걸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왜 돌아오기 힘든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중심을 넘겼던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오려면 자기 중심 넘겼던 그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못 돌아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 장면을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했더니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도 풀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를 3번 연거푸 물었던 거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그랬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소소한 복수를 즐기시는 분이다. 너 그때 나한테 3번 그랬지? 너도 한번 어떤 심정인지 그대로 해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3번 묻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했더니 그때 실수했더니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할 말 없어갖고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또 잔인하게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냐? 2번. 잘 모릅니다. 3번. 이렇게. 근데 그건 좀 너무했다. 그건 좀 너무한 해석 같다. 이런 생각. 그런데 분명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러분 1번 묻는 것과 3번 묻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설명했잖아요. 그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3번 하는 건 다르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설명했죠. 다르다.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그거 좀 비디오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1번 물음의 의미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냥 계속 TV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번째 물음이 이어집니다. 여보 나 사랑하냐고. 평소에 그런 대화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근데 그날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옆에 있다 오그라져 죽을 뻔했고 여보 나 사랑하냐고 2번 물으니까 1번 물은 것과는 의미가 달라. 2번째 물었을 때는 아버지가 옆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셔. 그리고 다시 TV 봐.
대답이 없어. 세 번째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니까 그때야 답을 하십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라고 답을 하셨죠. 그리고 사랑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들은 알게 됐습니다. 한 번 말하는 것과 세 번 말하는 건 의미가 달라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야겠죠. 3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베드로는요 앞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사도예요. 사도. 초대교회의 영적인 가장 큰 지도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그 과정에 주님이 물으셨던 거. 그러니까 지난번 그 목사 취임식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을 때,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그때 문답을 해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인들을 사랑하며 잘 양육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잘 준수하고 지키겠습니까? 예,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답을 해요. 그리고 다 문답이 끝나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진다고, 일꾼이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냥 물어본 장면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근데 그 세워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또 어려움이 오면 그때도 나를 부인할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 허물을 묻지 않았어요. 저를 만약에 목사 안수를 세운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너 또 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렇게 네 뜻대로 부모님 명령도 거스르고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사고 치려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제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기억 못할 만큼 많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저만큼 많은 사람도 더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냥 남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말 듣고 안 하면 되는구나. 나는 꼭 가서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가서 들이받고 깨지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거 써야 돼요. 근데 절대 들이받으면 안 되는데 머리 빠개진대. 그럼 빠개진다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가서 들이받아보고 아우 진짜 빠개지네. 이래야지 안 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냐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실 때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는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답을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대답하니까 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그 뭐라고 그래요? 계속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고. 참 큰 은혜입니다. 세 번 연거푸 물으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 그것이 바로 너 날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굳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그 의미를 굳이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매칭시켜 본다면 3이라는 거에 한번 우리가 꼭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듯이 그렇게 한번 기획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오늘 해봅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베드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기가 막힌 사건 탑3 세 가지 뭐였을까? 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런 사건들 앞에서 주님 물으시니까 그 탑3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 조금만 낮춰줄까요? 막 하울링 계속 나는데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거 다 같은 데예요. 복음서마다 다르게 했지만 다 똑같은 장소예요. 3년 전 어느 아침 베드로한테는 몹시 속상한 날이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고 나만한 전문가가 없는데 헛방을 쳤습니다. 정말 흉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좀 이해되십니까? 과연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순진해서.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5학년 되니까 아니구나. 뭐죠?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라고 부를 사람, 저 사람이랑 어떤 인간관계 좀 해보려면 그래도 저 사람이 한번 내려보시오. 그러면 없는 거 알아. 고기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제가 그래도 자기가 또 무안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해서 한번 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다고. 근데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거라고.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탁 던졌는데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로 보시면 됩니다. 샘플입니다. 샘플.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주님,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욥도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고통의 끝자리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 고기 많이 잡았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 집어던지고 주님 따라왔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처음 주님 만났던 그날처럼요. 그 노래 가사에 그래서 그 베드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그 얘기.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잖아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바꾸셨던 그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이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두 번째 매칭 시켜볼까요? 지금 영화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탑3 중에 사건 하나는 광야에서 결단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떤 날이냐면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날이에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먹는 걸 보고 막 흥분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도모하며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요. 좀 내가 원하는 욕망 좀 채워보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돼서 회중들은 혼란스럽고 수군거리고 대부분이 주님의 곁을 떠나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같이 읽어서 확인합시다. 시작. 그래요. 육신의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것이 세속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음 앞에 조용했는데 그때 갑자기 힘주어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엄청나게 담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뜨는 별, 지는 별. 이 상황은 뭡니까? 지는 별. 여기에 옵니까? 아니요. 야, 한 발 빨리 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물음과 오버랩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내 인생에는 그냥 주님을 믿어지지 않아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인생에는 정말 주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남들이 막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탁 믿음이 열정적으로 올라와서 고백한 경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 눈물로 고백한 경험도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베드로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근데 주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말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길어도 용서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탑3 중에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말하기 좋아하는 제자들이요, 남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는지 그거 전하고 싶어갖고 말 전하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남 말 전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 우리. 야, 누가 그러던데, 뭐 너한테 이러던데, 뭐 이렇게 말 전하는 거 막 이간질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웃는 타임에도 웃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고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많고, 남의 말 전하기 바빠가지고 야 주님 동암역에 나갔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주님 저 주한역에 나갔는데 주한역에서는 엘리야라고 들었는데요. 아이고 저는 간서골에 나왔더니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누구냐면 당대의 유명한 이름들이에요. 레전드 그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냥 가정 한번 해봅시다. 가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유능한 설교자다 막 이러고 소문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니지만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장로님 뭐 어떻게 왜요? 아유 목사님, 야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다고 막 그러던데요. 그때 옆에 있던 집사님 와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같다고 그러던데요. 또 옆에 있던 아유 우리 목사님 이호문 감독님 같다고 그러던데요. 막 이게 지금 뭔 분위기입니까? 뉘앙스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유명한 이름 되면서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이 물으신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전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라는데요, 예레미야라는데요, 세례요한이라는데요, 레전드 이름을 막 댑니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봐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음이 돼요. 왜? 아니 방금 전까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론조사하는 분위기였다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다가 갑자기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니까, 여론조사하다가 신앙 고백을 갑자기 확 물어보시니까 이게 지금 뜬금없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얼음이 된 거예요. 막 방금 전까지 막 입을 막 그냥 확 놀리다가 얼음이 탁 됐다고.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누군가 입을 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당황한 순간에 그 고백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된데 그 입술, 그건 네가 알게 한 것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바로 네 이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 날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니요. 주님은 정말 그 가슴 뛰는 그 약속 그 앞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답을 해야 될 시간인데 어떤 답하시겠어요? 주님은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대신에 오늘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감 있는 이름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최승철 장로님이 왔던 것 같아요. 누가 부를 때 최승철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용서하십시오. 승철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정감 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했어요. 설교 좀 하면서 승철아 이렇게. 아니 너무 따뜻한 거야. 왜? 우리 만숙교회 목사님이요, 하여튼 저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결국 전화를 하면은 꼭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른다요. 영아.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어우 징그러, 어우 억울하지, 그게 뭐야 둘이 사귀냐 막 이래요. 여러분 그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세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게 그거예요. 그렇게 부르세요. 가장 친숙한 이름으로,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사명 감당하잖아. 그런데 그 감당하는 뿌리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 또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의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정말 눈물로 고백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정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렸던 그 은혜도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영혼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했듯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도 하고 거뜬히 이기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그 앞에 응답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